오늘 말씀은 룻기 3장 16절에서 18절, 룻기 3장 16절에서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시므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베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므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므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은 믿음의 창조, 제목은 믿음의 창조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이 룻기의 내용 전부를 포함해야 하는 내용인데 시간상 3구절만 골랐어요. 우리 성경은 보이는 대로만 얘기하는 세상과는 전혀 그 프린시플이 다른 믿음의 책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안 보이는 믿음의 세계로 시작해서 그 믿음이 현실로 목도된 일들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하죠. 안 보이는 세계에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창조입니다. 이 룻기가 그 아름다운 믿음의 창조를 해낸 실예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룻기는 사사기 시대에 일어났던 스토리로 인간으로서 정말 최악의 현실,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고통의 얘기로 펼쳐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패는 마침내 기다려 오신 하나님의 기회죠. 하나님 안에는 그 당사자가 어떻게 그 닥친 현실에 응수하느냐에 따라서 그 실패가 새로운 시작이요 오히려 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만민에게 무한한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룻기를 성경의 한 부분으로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통과 절망의 시작이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일로까지 승리한 실예이니까요. 하나님은 자식의 고통과 실패와 지는 삶을 기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이기는 삶으로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이 세상 어느 부모가 다른 아이한테 맞아서 울고 들어오는 자식을 참아요. 그 녀석이 누구야? 그냥 내가 당장 하고 팔뚝을 걷고 나서죠. 내 자식이 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지는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라도 이기는 삶을 위한 것입니다.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셨으니 그로 인해 우리는 이기고 살아야만 합니다. 룻은 모압 사람이었죠. 모압인은 신명기 23장에 보면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을 주지 않고 또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억지로 저주하게 한 일 때문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막으심으로 이 발람이 저주를 못하게 됐죠. 저주가 임하지 못하고 3번이나 축복을 더한 셈이 되었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저주가 역사되지 않습니다. 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는 좌절 정도가 아니라 완전 불소망. 이건 지옥에나 있는 절망이에요. 이런 나라 사람과 결혼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보아스는 했고요. 이 내용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것임을 상징하는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다 우리에게 터진 복이죠. 할렐루야. 이방인과의 연혼을 기뻐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부터 아브라함도 하갈과 또
에서도 해쪽 속의 여인들과 그 이후 유다도 가나안 여인 수아와 결혼했고, 요셉은 애굽 여인 아스나, 모세는 십보라, 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봅니다. 본문의 룻도 모압 여인이지만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죠. 성경에 이런 예들을 볼 때 하나님의 심중에는 선민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을 심중에 두신 것을 면면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룻기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캄캄 절벽 같은 때라도 큰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도, 이방인도, 과부된 아녀자도, 멸시받아야 할 비도덕적인 사람이라도 믿음만 보이면 보화 같은 하나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구약 이사야 56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우리 같은 사람 말하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당신의 자녀보다 더 나은 이름을 주신다고 그래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시며 또 그 예배를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말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만민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오미의 모압 이민은 하나님 없이 행한 일이었죠. 이민 간 지 10년 안에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싸그리 망해버렸어요. 남편, 두 아들, 돈, 명예, 자부심, 젊음 다 갔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 믿음 외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때에 이것을 깨닫고 믿음을 보여드리면 축복의 인생으로 완전히 뒤집혀집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 있죠. 정말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수태치 못할 몸에 아기를 갖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오미도 룻도 라합이 모친이었던 보아스도 바로 이런 일의 주인공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네, 모든 것을 바라라고 하신 대로 바라기만 하면 되는데 오직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이 제한함으로 기적을 막을 뿐이죠. 이사야 4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열방 나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믿음을 보이는 한 사람을 보실 때 갑자기 상황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페류나로 찍힐 수 있는 다말 같은 여인도 창세기 38장 26절에 보면 시아버지였던 유다가 믿음의 판단을 다말에게 내립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다말은 이 룻기 4장 12절에도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축복의 대상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이제 이 보아스에게 축복하는 그런 말이죠. 이 소년 여자로, 룻을 말해요. 이 소년 여자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다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을 보이면 법도, 윤리, 도덕도, 인간적인 보편성도 뛰어넘게 됩니다. 나오미가 결심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후의 삶은 재앙 위에 재앙으로 덮쳐왔던 모압 땅의 삶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을 봅니다.
오자마자 보리추수 때를 만나죠. 또 은혜의 사람들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은총이 줄 이어서 따르는 것을 봅니다. 이전과는 다른 순종의 삶을 살 나오미의 마음 하나로 되어진 일들입니다. 나오미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장벽들을 뛰어넘었어요. 그는 자신에게 몰아쳐 온 완전 패망이 하나님 사랑의 부르심인 것을 알았고 그 하나님 한 분을 믿는 믿음으로 빈털털이 늙은 과부된 자신, 또 모압의 며느리까지 곁들인 자신의 처지가 노출되는 것을 감당할 용기를 가졌습니다. 얼굴도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내려놓은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만이 나오미의 마지막 소망이었어요. 인생의 가장 원망, 불평, 비관을 쏟을 수 있을 때에 나오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했습니다. 불만, 불평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익히 알면서도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해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불평하는 습관을 졸업해야죠. 아멘 합시다. 네, 그 졸업할 결단을 해야 돼요. 불평을 안 하는 이런 태도가 바로 룻이 나오미에게서 본 겁니다. 나오미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죽어도 시모를 따르게 된 동기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동서인 오르바는 그 백성과 그 모압 우상에게로 돌아갔죠. 지옥을 가서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요? 근데 룻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오미를 통해 발견하는 눈이 뜨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룻이 감당해야 할 모험 부담은 사실상 한 여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훨씬 넘는 것이었습니다. 모압의 우상을 다 버리고 참 하나님을 원함으로 다 망한 시모를 진정한 사랑으로 받아들였고 게다가 그 노모를 가진 재산도 없는 자신이 모셔야 할 입장인 것도 뻔히 알았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멸시받는 나라 모압인 과부로서 언어와 문화와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그 땅의 모든 일을 알지 못하는 두려움, 나중에는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남편과 결혼해야 하는 자신의 운명까지 말해요. 그러나 룻 역시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기 위한 목적 하나뿐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엄청난 모험 부담을 때마다 은혜와 감사로만 받는 룻이에요. 그녀의 순복하는 모습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페이버를 받기에도 충분했지만 그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과 칭찬을 사고도 남는 것을 봅니다. 이거 대단한 기적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관례인 형제의 의무,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형제의 의무, 즉 죽은 말론의 뒤를 이어서 보아스가 그 가계를 이어나가는 일을 행하기 위한 나오미의 룻에 대한 책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룻이 감행해야 할 일은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서 그가 잠들었을 때 그 이불을 들치고 발치에 눕는 것이었어요. 룻이 어느 정도로 이 나오미를 신뢰하고 존경했는지는 3장 5절 6절에 보죠. 시어머니가 말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고상한 품격의 여인이요, 또 현숙한 룻이잖아요. 그 보아스가 3장 11절에 말하죠. 이 성읍 백성이 다 너는 현숙한 여인인 줄을 안다라고 말해요. 참 대단한 평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룻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하셨을 때, 어이구, 저는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언제든지 내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이런 말을 하는 태도가 전혀 없죠. 이렇게 이불을 들치고 발치에 눕는 제안을 하는 나오미도 대단하지만 이 일을 감행하려는 룻의 용기도 대단합니다. 이 시모의 제안이 부적절한 것이었다면 밤중에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일어난 보아스의 소동은 어떠했겠으며 그 모든 실수와 수치의 덤태미는 나오미가 졌어야 할 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두려울 정도로 순조롭게 엮여져 나갔는지를 보면 누군가의 간절하고도 애절한 기도가 쌓여 있음을 감지하게 됩니다. 나오미의 기도겠죠. 저도 미리 기도해 놓는 비밀을 계속 배워오고 있지만 일이 있기 전에 사람 하나를 만나는 일에도 미리 기도해 놓는 것은 이상하리만치 기도한 그대로 형통케 됩니다. 나오미는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됐을 뿐 아니라 선지자의 안목까지 갖게 되는 것을 봅니다. 본문 18절에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과연 나오미가 말한 대로 됐죠. 보아스는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을 장로들 앞에 만나서 지혜롭게 이 일을 이룹니다. 그런데 왜 나오미는 처음부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 접근할 생각을 안 했을까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주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인도하심을 따를 줄 알아야 성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인도하실 것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를 기도해온 나오미는 2장 19절에 보니까 룻에게 이렇게 물어요.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는 것이죠.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운 것을 알게 된 나오미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믿었습니다. 나오미는 이미 보아스를 알고 있었어도 그 2장 20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렇게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죠. 알고 있었어도 보아스의 밭으로 가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어디론가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룻도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절에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나 룻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따를 줄 아는 동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흔히 우리 머리로 생각해서 누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지? 하고 그 길을 먼저 뚫으러 나가려 합니다. 그러나 누가 가장 가까운 대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끌어 가실까를 주목하고 그 길만 따라가야 합니다. 기껏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놓고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기 전에 자기 생각을 따라 먼저 뛰어나가는 경우입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만 오지 내 생각을 따를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내 지혜를 썼는데도 일이 잘 된다면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신 경우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닌지 조심해야죠. 이럴 때는 일이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이제 보아스를 보죠. 보아스는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왜 룻이 기대할 것이 한 가지도 없는 시모 나오미를 쫓아왔는지 알았어요. 판단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한 가지 이외에는 다른 아무 이유가 없었음을 알았어요.
2장 12절을 보면 그 표현이 나옵니다. 2장 12절을 보죠. 그가 이렇게 말해요. 그 룻에게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영적인 분별은 사람과 지내보고 나서야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한 즉각적인 통찰력입니다. 그는 이미 룻의 고귀한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꺼리는 모든 조건과 장애물을 뛰어넘은 하나님 같은 사랑을 가진, 그래서 룻을 대하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불우한 사람에게 손을 펴는 인격이기도 했지만 사람을 두려워한다든가 환경 조건을 따지는 태도가 전혀 없어요. 그 제일 가까웠던 친족은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야 할 얘기가 4장 5절에 나오자마자 금방 마음을 바꿨지만 이 룻의 정금 같은 믿음을 본 보아스는 나오미의 말대로 그 일을 이루기까지는 쉬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이방 여인에 대한 보아스의 넓은 아량에 영향을 준 일이 있다면 아마도 보아스의 모친이 라합이었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하간 이 세 사람 나오미, 룻, 보아스는 멋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들 셋은 한 사람도 자기 이기만을 도모하거나 두 마음을 품거나 불평이나 의심을 하거나 교만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놀랍게도 하나같이 하나님이 조성해 나가시는 일에 순종하며 겸손으로 해야 할 일을 착실히 해나갑니다. 이 세 사람의 믿음의 창조는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그림같이 아름다워요. 참으로 감탄할 만한 것은 세 사람이 다 넘어야 할 수많은 장벽이 셀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그것을 억지로 받는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그냥 사람도 좋고 환경 조건도 다 좋아하는 모습뿐이에요. 자신의 호불호는 예를 들어서 나는 나이 많은 남자 싫어 라든가 나는 이방 여자가 싫어 이런 호불호는 이미 무시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보아스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모압 여인 과부도 좋고 가난하고 다 망해 돌아온 불우한 가정에 대한 꺼리낌도 없습니다. 남몰래 타작마당에 들어온 룻의 의도 또한 보아스는 형제의 의무, 즉 대를 잇기 위한 믿음의 행동인 걸 알고 있었어요. 3장 10절 11절을 보면 보아스에 대해서 더욱 감탄에 나지 않죠. 3장 10절과 11절 한번 읽겠어요.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말해요. 룻 역시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보아스라도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그를 존경함과 또 이 일을 영광으로 받습니다. 남들은 꺼려하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과연 예수님의 족보에 나올 만한 훌륭한 믿음 창조의 인물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믿음의 창조를 해나갈 수 있어요. 나오미 같이 이제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 결단을 한다면 말이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를 만나게 되는 것은 이들의 결단을 본 하나님이 마련하신 상급의 사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만 바꾸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다한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굳이 고통의 길을 택한다면 자신의 선택으로 고통 쪽을 붙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도우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께는 무조건 yes, 마귀가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생각에는 가차없이 no를 선포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우리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진정 믿는다면 지금 그대로의 싫어하는 고통을 그대로 지닐 필요가 없습니다. 싫어하는 자신의 어두운 그늘을 담대하게 거절하십시오. 자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굽히지 않고 두려움 없고 끈질긴 믿음은 그역코 하나님의 기적을 창출해냅니다. 말씀이 우리 영에 들어오면 과연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무언가 놀라운 일을 창조해냅니다. 우리 안에 잔존하는 고질적인 습관이라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큰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믿음으로 창조할 결단을 하게 되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 룻기의 세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자신이 원하는 자신, 또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과감히 믿음으로 창조해 나갈 용기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세계가 세상에서 하듯이 계산하는 세계가 아닌 것이 얼마나 희한하고 좋은지요. 우리의 삶을 아무것도 없어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용기, 힘, 능력, 어노인팅 우리 필요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철저하게 믿음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